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어요. 오늘날은 파워링이 심하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안식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휴일, 휴식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안식일은 휴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만 안식일, 안식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일반 교회에서는 안식일,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전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은 먹고 쉬고 자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일이라든가 사무적인 일이라든가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 그런 일을 한다면 무엇이 안식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자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마 반대로 해야 될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테니스를 하든지 뭐 탁구를 하든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 그것이 바로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는 일에 따라서 안식과 휴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안한 마음, 기쁨, 자유함, 행복함 이런 것이 참된 안식이다 할 것입니다. 마음이 쉬는 것, 마음이 편안한 것. 단순히 육체가 편안하게 쉰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가책이 없을 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면 쉬거나 잠을 자도 참된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참된 안식은 하나의 형제와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의 그림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부터는 안식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할 때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개념하고 오늘날 신약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해서 죽여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날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이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6절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신비의 세계, 천국과 지옥,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면 잘 알 텐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유대사회에서 랍비,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서기관들은 매일 하는 게 뭐냐? 성경을 뺏겨 적는 것이에요. 거의 성경을 막 많은 부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거든요. 성경을 줄줄 꿰고 외우면서도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보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경건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가장 지혜롭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을 때 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말구유에서 나셔가지고 목수일을 하다가 아직도 젊은 사람이 뭔가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 무식한 것 이렇게 딱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외를 막 시키죠. 과외를 시켜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면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시시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저런 거 저렇게 쉬울 거 가르쳐.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선생님에게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다른 책을 본다든가 다른 장난하다가 그냥 수업을 마친다 그래요.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또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별것도 아닌 거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 가르치는구만. 율법에서 벗어난 건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무한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 똑똑하다, 우리가 뭐 잘난 체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고 겸손하게 할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줘봐. 이 마이크 울려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좀 배우지 못하고 장애인이고 장녀고 세리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무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의 랍비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스폰지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마음을 연 겸손한 자만 깨닫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에게 다가오시지도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초라한 목수에 불과했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신의 영역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속도 잘 모르는데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속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무슨 일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가 뭡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하고, 또 죽은 후에 무슨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역할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진리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참 지혜롭고 아무리 슬기롭고 아무리 선량해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처지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깨닫고 영적인 세계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갈등도 해소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죄도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마음의 안식이 있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주여 그래서 인간적인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될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휴식이 있는데, 근데 진정으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28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또 수백 가지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권위적으로 엄격하게 꾸짖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가르치지만 자기들도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것을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짐이고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무거운 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거운 멍에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차피 나같이 살아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복음이었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죄인도, 악한 사람도, 지금까지 잘못했던 사람도, 장애인도, 천한 자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받고 쉽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 성경 노마스를 읽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위치 하나를 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나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가 어떻게 전기선을 타고 우리 집에까지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 전기를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보관을 하고 절약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라 하면 누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지금도 전기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전기를 옮겨주기 위해서 철탑을 만드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밤낮 주야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그렇게 수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요원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우리들이 편안하게 쉽게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우리를 정의가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도 쉽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훤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고 천사와 악마를 알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죄 용서와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소한 것은 정말 사소한 겁니다. 인간의 고질적이고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평안이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늘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 참된 평화를 누릴 특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성경과 멀어지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돈을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쓸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는다면 100억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00억보다 더 큰 안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실제로 삶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탐욕으로 가득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때 성령께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평안하고 안식을 주셔야 진짜 평안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평안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거운 인생의 갖가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에 대한 짐, 부모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몸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짊어지고 걱정하고 밤낮 주야로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서 내 짐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내 짐을 받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거운 짐, 작은 짐, 큰 짐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짐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이 됩니다. 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에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구원의 역사,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참된 마음의 안식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평안과 안식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